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자연세계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변칙이 많다 할지라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돌멩이를 묻어놓고 날마다 물을 주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농부가 옥수수를 심어놓고 감자 캐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옥수수 생명체이지만 옥수수만을 만들지 다른 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 일어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가 이 법칙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요. 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풀과 채소, 나무가 나오는데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씨를 맺고 있으며 그 씨가 이제 자라서 또 열매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씨와 열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중요한 원칙은 이제 본대로 종류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종류대로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시므로 모든 동물들과는 종류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기고 유전인자도 사뭇 비슷하다 그렇게 해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맺는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공통 요소는 흙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이 내어라 라고 하신 대로 식물의 재료는 땅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들도 땅 위에서 땅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함께하는 순간 그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동물과의 종류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는 각기 그 종류대로 심은 열매가 나온다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걸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즉 모든 생명체는 그 종류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코웃음 친다, 비웃다, 경멸하다 이런 말입니다.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무시한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결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멸해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 스스로가 속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뭘 거두고 뭘 이렇게 심고 거둔다라는 것일까요? 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사과는 사과만 내고요. 포도는 포도만 냅니다. 가끔 채소나 나무가 좀 생긴 것이 좀 수상해 보여도 나중에 맺는 열매를 보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아, 이게 이런 나무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동물 역시 종류대로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종끼리 이렇게 혼종을 해도 한두 세대 지나면 그냥 더 이상 번식이 안 됩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서 뭐 나와도 그 다음대로 끝나요. 자, 그런데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를 이렇게 선포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6장 7절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두 가지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기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코 섞이지도 않고 또 이거는 혼동되지도 않아요. 그냥 뿌린 대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안 맺을게요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요, 이 생명체들의 번식력, 특히 식물들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요즘에 칡농쿨이 아주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막 뻗어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자체에서들 잘라내고 뿌리 뽑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이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잠식해 나가요. 왜? 강하게 뻗어나가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냥 막 뻗어나와요. 이게 마구마구 나옵니다. 그냥. 하나를 심고 수십 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를 심는다는 것은 작은 것을 심어도 큰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 창조 질서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은 상당히 조심해서 주의를 해서 보아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하듯이 이 말씀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대로 우리 몸을 말합니다.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은 언제나 이 몸, 살, 육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을,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물질 세계인 육신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으므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몸인 육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유한성입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분도 잘 아셔요. 약해요. 칼로 하면 비어집니다. 떨어지면 꺾어집니다. 또 병들기도 하고 근심도 많으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육체, 살,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인간의 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는 죄의 주체가 되는데요, 특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육체를 의지하려 의를 삼으려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유대인들의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행위 중에 할례를 참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이 몸, 육체, 이 살에다가 표시를 남기는 행위거든요.
옛날에 25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것인데요. 안소니 퀸이 이제 주연한 영화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걸 기억을 못하실 텐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아주 순박한 농부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안소니 퀸이 연기를 했는데요. 이 농부한테 아주 예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경찰서장이 이 아내의 눈독을 들인 다음에 이 모리츠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치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영화 볼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모리츠가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니까, 나 유대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바지를 내려 확인하는 민망한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모세율법을 따라 행한 할례를 몸에 새긴 의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몸의 행위를 통해 몸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몸은 죄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할례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몸에다가 표시를 하고 몸에다가 뭐를 이렇게 자랑하고 몸을 의지하고 하는 건 또 다르게 나타나지요. 학력, 그다음에 무슨 재력, 이게 몸의 치장, 이런 다른 거로 다 나타나요. 건강, 미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려는 모든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를 신뢰한다, 육을 섬긴다, 혹은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거기가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심어봐야 나중에는 썩어질 것밖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을 신뢰함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고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 둘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육과 영은 인간을 이루는 요소이지만 무엇을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둘의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그리고 22절 23절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자,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하나의 몸 안에 이렇게 다른 차원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일 사이에서 맺는 열매를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육체와 성령의 열매가 뒤섞여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치 잡초를 뽑지 않는 그런 곡식과 잡초가 동시에 무성한 밭의 모습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밭 중에 어떤 밭의 모습으로 사시고 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씨를 뿌릴 때나 이제 곡식이 이렇게 자랄 때보다도 지금같이 이제 10월 달이 추수기잖아요. 벌판에 나가게 되면 이제 막 곡식들을 막 거두고 막 열매들을 따고 그러는데, 이 추수할 때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 인생도 젊을 때 막 살아가고 막 뿌리고 막 이렇게 막 자라나고 막 뭐 되고 뭐 사업하고 이럴 때는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인생을 추수하는 기간이 되면 생각이 깊어져요. 많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내가 뭘 뿌리고 뭘 거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후회를 가장 많이 하더라. 좀 더 좋은 걸 좀 뿌릴 걸. 좀 더 잡초를 좀 뽑아낼 걸. 이런 후회입니다. 썩어질 열매를 그냥 막 가슴에 가득 안을 때 끔찍한 거예요. 이거 싫어. 나 싫어. 떨어져. 싫어. 내 영역에서 사라져. 이렇게 하지만 사라지죠. 지나야 자기가 맺은 열매들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음행부터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자, 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봐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을 또 같이 묶어봅시다. 분쟁, 시기, 분냄도 묶습니다.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셋씩 묶어보게 되면 셋 묶음이 5다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라고 했으니 육체의 일이 이것뿐은 아니다 하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로도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봐요. 하나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세욕의 영역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신뢰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은 이 성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지할 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한다. 거기에다가 뭐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는 거예요. 세욕이 그것입니다. 성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잠언은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샘물이 집 밖으로 흘러넘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 재미있게 표현된 게 많아요. 6장 7장을 보게 되면은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젊은이가 이걸 잘 몰라. 어리숙해가지고 이제 이 씨를 뿌립니다. 이제 이 육신의 이 정욕의 열매를 이제 이 씨를 뿌리는데 아주 쓰디쓴 열매를 결실을 거두는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사망의 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육체의 일의 영역은 우상숭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사람이 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낼까요? 그건요,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짜 신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 행위에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파멸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육체 영역 중에 이제 분쟁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뭐 성질 내고 막 사납게 하고 뭐 이렇게 사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쪽에 이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이 진리인 것처럼 사는 삶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거둬요. 자기가 이렇게 뿌린 씨를 막 그냥 막 파워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막 성질내고 막 혈기내고 이런 사람들이 다그시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거두는데 끔찍한 걸 거둡니다.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혈압으로 쓰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신불수로 사는 사람들을 허다합니다. 나중에는 걷지도 못해 가지고 집에다가 막 이렇게 막 끈 같은 거 막 매달아 놓고 화장실도 못 가. 막 이루 딴 사람이 막 거들어줘야 돼. 사람이 혈기를 심게 되면 또 외로워져요. 주변에 사람이 다 살아. 왜? 성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누가 붙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쩔쩔 떠는 사람들 나중에는 힘 떨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심으면 이제 이 분쟁 시기 다툼 이렇게 나와잖아요. 이제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요. 이게 다 약해지는 거예요. 막 수술이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씨앗들을 심는 사람들이 거두는 결실입니다. 그 다음에 당짓는 영역이 있죠. 이제 육체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끼리끼리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내치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이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큰 특징은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도 있겠지만 당짓는 분열이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결국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씨들을 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방탕이에요. 근데 여기는 술이 얽혀 있습니다.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죠. 인간이 자기 의지를 잃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자리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술에다가 탓을 해요. 그러나 이로 인해 맺힌 열매는 오롯이 그의 몫입니다. 자, 이런 이제 육체 열매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육체의 기회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씀도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기회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욕망 따로 있고 기회가 따로 있으면 이게 성량과 이게 따로 있어서 불이 안 일어나는데 욕망과 기회가 같이 일어날 때는 확 하고 일어나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대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에만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갈망과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육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인 것일까?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래요. 난해하다 그래요. 뭐가 어려울까요? 말이 어려운 것일까요? 말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려운 거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 욕망이 막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육체 욕망이.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함으로 과거형으로 이걸 썼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다,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은 이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갈라놓은 위대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나를 하나님 쪽으로 방향 전환시킨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나로 하여금 육체의 일의 결말을 알고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발동하겠지만 이제는 대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 노릇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나의 육체의 욕구가 왕 노릇을 해서 내 인생을 전권을 휘둘러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는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렵다고 했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향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행태와 결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선물을 하나 쑥 하고 주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라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이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왕노릇 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에서 이제 내려왔지만은 이 욕망이 계속해서 이 발동을 하고 자기가 왕인 걸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내 안에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졌다면 왜 성령님을 주시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곡식 가운데 잡초가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밭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란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육체의 소욕이 뿌려대는 씨앗과 그 열매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길게 봐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권고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일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격렬한 충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육체의 욕망만 있지요. 양심의 가치도 없어요. 그냥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냥 그리로 갑니다. 대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막 갈등이 막 충돌이 막 그냥 계속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음행이나 탐욕이나 다툼이나 당짓는 것, 방탕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제동이 걸리고 그다음에 막 그냥 심기가 불편하고 막 뭔가가 막 자꾸 떠오르고 그런다면은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또 혹시 넘어질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육체의 욕구에 만족할 수 없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오래되면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는데 이전의 삶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매년 거두는 열매들 중 육체의 열매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했음에도 이에 따른 열매가 너무 작아 보일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낙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세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요.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이야기할 텐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경고로 삼으시고요. 이렇게 힘들고 막 낙심이 생길 때 여러분 마음속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낚시하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친구 목사 셋이 아주 제가 청년 때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팔당댐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 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게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혀. 계속 떡밥을 던지고 여러분 이게 지렁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던지면은 계속 따이고 계속 따이고. 근데 이제 낚시꾼 하나가 쓰고 오더니 거기 안 잡혀요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고집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가기는 왜 가? 계속 했는데 이따만한 게 잡혔다니까요. 그 나중에 잡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 낚시꾼이 우리 보고 왜 거기 안 잡히고 우리 보고 가라 그러는지 왜 가라 그러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떡밥을 던진 그 자리에
이제 잡힐 때가 왔는데 우리 빨리 떠나기를 바라. 자기가 고기 잡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1년, 2년, 3년 아무것도 안 잡혀. 뭐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얀마에 선교하러 간 얘기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선교했는데 한 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 명.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 안 돼. 쓸데없이 앉아있지만 가, 딴 데로.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고집스럽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열매가 다 그러겠지만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은 즉시 열매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당혹하게 하고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열매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고 이게 잘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제품을 찍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농사도 안 짓잖아요.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만 짓잖아요. 근데 농사꾼들은 알거든요. 그게 밤새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교회 와서도 자꾸 찍어내려고 그래요. 전도지 막 뿌리고 그냥 막 사업하면은 금방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거든요. 막 될 때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이 조급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인지 몰라요. 주님을 따르면서 뭔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거나 변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다가 가져다 심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주님의 시기에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도께서 권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 때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떤 원리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형이상학적 어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고 끝내지를 않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거로 반드시 우리를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리를 듣는 거 중요하죠. 우리 안에 육체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대.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하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는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고 오늘 중요한 거 들었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씨를 뿌리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대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기회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회의 신은 그리스 사람들에 의하면 좀 특이하게 생긴 모습을 갖고 있대요. 여기는 이 앞쪽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무성하대요. 이렇게 막 났대요. 근데 뒤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없대. 민대머리래. 이 말이 뭐냐면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앞만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그 신의 생긴 모습인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카이로스를 가져다가 이 단어를 가져다가 이거를 아주 독특한 의미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써요. 이거를.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오늘이 10월 23일 딱딱딱딱 지나가죠. 그죠? 달력을 보면서 나오는 게 이 크로노스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달력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의 시간은 달력하고 달라요. 어떤 때는 무한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냥 기다려야 돼. 달력이 안만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지금이야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좀 제발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달력으로만 살려고 그래. 교회가.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정책당회 한다는 거예요. 정책당회 해가지고 계획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인간이 계획서 내놓는다고 되는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뭐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겁니까? 사람을?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곳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간의 때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찍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찍어내면 무능한 사람이고 못 게으른 사람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래요. 근데 그 기회가 보잘것없어 보여요.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 6절과 10절에 이렇게 괄호를 치듯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10절에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할 일,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영적인 정말 영생을 거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같이 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혼동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존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육체를 거두는 게 뭐고 영을 거두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게 세상과 다른 특이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모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거 갖다 될 데가 없어요. 세상에 학박사님은 다 소용없어요.
여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우리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요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교인들이 생각나요. 믿음의 가정들이 생각나요. 그 가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그 가정의 필요가 뭐지? 그 가정의 형편이 뭐지? 기도해 줄까? 아니면 물질로 도와줄까? 아니면 격려해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계속 이런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뿌리는 씨앗들이 계속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쳐지는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가득 거두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뿌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뭘 뿌리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수시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뿌린 대로,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